자,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복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 복되다는 인사를 같이 나누냐 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천만인 가운데,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보다도 능력이 있고 똑똑하고 실력이 있고 이런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운을 잡은 자들이고 행복한 자들이고 복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을 보면은 1절에 이런 말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또 이어지는 말씀을 쭉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면서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그리고 사랑할 것이다. 앞으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우리 자신임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인생의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지난날에는 내가 해도 잘 안 됐다. 그러니까 지금도 어려운데 앞으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 우리 머리에서 우리 생각에서 다 지워버려야 됩니다. 할 수 없다. 나는 원래 좀 재수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들 가끔 하잖아요. 안 됐는데 어떻게 내가 그 일을 해? 어려울 것이다. 지금 상황이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43장 다시 18절 19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것을 있게 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의 모든 생사를 좌우지하시는 그분께서 내가 새로운 일을 할 것이니까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에 생각하고 거기에 매여 있지 말아라. 자유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흩어진 그 유대민족 디아스포라를 바빌론에서부터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 어느 정치가가 어느 능력 있는 사람이 그 단체가 무슨 독립운동을 하고 이거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막에 샘을 흐르게 할 것이다. 내가 광야에 길을 낼 것이다. 홍해를 건너고 어느 누가 홍해 바다 밑에 하나님이 그 마른 좀 건조한 곳으로 그 길을 내어서 그 150만 명 되는 그 사람들을 건너게 할지 어느 누가 예측을 했겠어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세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 인생을 그렇게 우리가 미래를 우리가 전망하고 바라보고 믿고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니라 그분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뭐 하면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하실 그 일들을 우리가 또 사모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고 전진하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뭐 우리에게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이 다 소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 심리적으로 뭐 자기 암시 이런 것도 아닙니다. 전혀 여러분 이게 시작이 다르고 과정이 다르고 끝이 다른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신다는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확신 속에서 여러분 큰 소리 치시고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야 웃기는 사람들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웃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비가 오고 칙칙하고 이 가을날 이곳에 나와서 이렇게 모여있는 곳에 세상 사람 볼 때는 저 시간 보내고 사람들 좀 뭐하는 집단들이고 무리냐고 이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감화감동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지침서 경영서인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기도가 절대 무기입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진리의 복음 안에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느냐. 생각이 이제 폐쇄적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사업을 해도 잘 안 되고 돈을 좀 모으려고 했는데 모이지도 않고 난 더럽게 운도 없고 자녀들을 키우느라고 그냥 고생만 뼈 빠지게 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개고생을 내가 하고 있고 나는 인간관계도 힘들고 여러분 자꾸 우리가 그런데 우리 자기 자신에게 지금 매여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들에 그런 틀에 내가 지금 갇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믿음을 갖기 전에는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의 근본적인 생각이 달라야 되고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되고 여러분 우리의 사상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야 되고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 세계관이 달라지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옛날 그 생각 지금 예수 믿고 10년, 20년, 30년 맨날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무슨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런 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그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 일들을 기대하시고 생각은 하고 기대는 하는데 또 기도는 안 해요. 다 같은 기자 학렬입니다만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대하는 것만큼 생각하는 것만큼 믿는 것만큼 기도하고 말씀 안에 내가 거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도움이 되신다.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믿을 때에 그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진짜 그분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모든 승리가 되는데 우리는 보세요. 아예 시작도 안 하고 나는 안 된다. 나는 어렵다. 나는 못한다. 전에도 못하고 지금도 못해. 앞으로도 가능성이 없어. 내 행편이 지금 이런데 이런 우리 행편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택함받고 여러분 럭키가이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 주시고 계시고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향하여 도전하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부모가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부모는 키워주고 공부하게 해주고 그거죠. 부모가 어떤 신앙을 자녀들에게 그냥 주입시킬 수도 없는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뭐 아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헌신하기 때문에 남편은 그냥 절로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여러분 구원도 내 믿음으로 받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도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은혜와 복이 내 것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가까울 수도 있고 멀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결혼 대상자를 고르기도 하고 사실은 그러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은 감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감사가 있느냐. 생활 속에 작은 감사를 찾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감사 때문에 행복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지난 밤 여러분 하룻밤 주무시고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여러분에게 무슨 감사가 있었습니까? 오늘 주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해야지. 주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오늘 또 가야 되나? 안 가면 또 목사님이 또 전화할 텐데. 그래서 오게 되면은요, 이게 하루가 시작이 다른 거예요. 저는 오늘 눈을 12시에 자서 새벽 5시에 일어났는데, 저희 집 강아지가 5시 되면 나를 깨워요. 밖에서 박박박 긁어대니까. 그래,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저희 집 옆에 있는 실개천이 있는데, 장지천이 있는데, 밤새 비가 나는 잔다고 아무 소리 듣지 못했는데 밤새 비가 이 늦은 가을비가 내려가지고 막 흙탕물이 막 내려가는 거예요. 흙탕물이 내려갔다는 것은 비가 꽤 많이 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야 지난밤에 비가 많이 왔는갑다. 정말 이거 잘 된 일이고 고마운 일이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작은 감사가 있는지 감사로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아름답고 새로운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 인생은 내가 만드는데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이거 잊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가 만드는데 그거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건 그렇게 되어지면 인본주의예요. 내 인생은 내가 만드는데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리고 무엇으로 그러면은 이 무엇이라는 이 도구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런 참여의 기도도 우리가 드리고 또 대표기도도 우리가 같이 드리고 대표기도하는 그분의 기도는 나의 기도가 되어서 내 어떤 인격이 내 마음이 거기 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나를 막 깨우쳐 주시고 책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너무 많잖아요. 부모님을 생각해도 역시 감사입니다.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잘 키워주시고 나를 이렇게 살펴주셔서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 정말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한 거죠. 자녀들을 생각해도 감사한 겁니다. 이쁘고 건강하게 잘 자라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만 생각해도 부모의 입장에 자녀들을 생각하며 감사할 겁니다. 부부 사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인생으로 우리가 바꾸고자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시편 118편에서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1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19절에도 여호와께 내가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21절에도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서지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28절에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29절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 여러분, 이 감사의 척도가 믿음의 척도입니다. 감사의 지수만큼 행복의 지수도 올라간다는 겁니다. 작은 감사가 있을 때 더 큰 감사를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다면 그 은혜를 내가 마음껏 느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내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우리가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보험료 그거 많이 내라고 오면은요, 뭐 이렇게 많이 비싸게 나와, 뭐 몇만 원, 갑자기 10만 원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불편하고 짜증나지만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왜 그냐 하면 내게 직장이 있고 내게 수입이 있고 내게 뭔가 재산이 있고 자동차 하나 있으면은 3만 원 올라가 버리니까. 차도 없는데 나에게 차가 있으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면은요. 없어서 못 내는 사람보다도 있어서 좀 더 내는 사람은 감사한 거죠. 내 옷이 몸에 좀 자꾸 끼인다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떻다 살이 약간 통통 붓고 있다는 증거인데 그러면 내가 뭐 한다는 겁니까? 잘 먹고 있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있다는 겁니다. 잘 안 먹어서 굶어서 살쪘다는 사람 봤으면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이북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고구 간부 외에는 다 바싹 말라 있잖아요. 키도 안 큽니다. 안 커요. 정부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우리가 참 많습니다. 교과서를 이러니 저러니 왜 하느냐, 국정이냐, 뭐냐 하는데 시끄러운 것은 말입니다. 물론 좋은 것은 아니지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많이 발전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어머니가 빨리 일어나라고 엄마가 막 깨우면 엄마 또 이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그러지 말고 나를 걱정해주고 나를 깨워주는 가족이 있다는 건 엄청 감사한 거죠. 엄마가 없는 인생 이것보다 사실은 불쌍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아들이죠. 그 성경에서는 고아들을 잘 섬겨주고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으라고 성경은 쭉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화를 많이 여러분이 받고 저도 2개의 이메일을 사용하는데 얼마나 메일이 쏟아지는 이걸 바꿀 수도 없고 지우지 못해가지고 1000개가 넘어갔어요. 그렇다고 이거 왕창 다 지울 수도 없고 뭔가 소중한 것이 있는 것 같고 여러분 그렇다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다는 증거이고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해석을 잘하자는 겁니다. 행복의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해석하면 이 모든 것이 불행과 이 불평, 짜증의 조건이 될 수 있지만 매사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뒤집어서 생각하고 은혜 안에서 주님 안에 생각하면 이것이 오히려 행복의 조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모든 환경 여건에 감사한 마음이 없다. 그러면 내 마음이 병들었든지 영적인
진공 상태에 있어가지고 건강하지 못하고 충만하지 못한 증거가 아닌지를 우리가 체크해 보면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큰 것을 가졌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가장 가난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미소를 잃어버린 사람들,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는 이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정리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먼저 우리가 생각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으로 정리를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자들이고 또 사람들의 어떤 이런 헌신과 사랑도 우리가 많이 받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는 교우들의 섬김과 이런 사랑이 또는 기도로 여러 가지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고 밀어주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계속해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여호와께 감사를 하면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할지어다. 3절입니다.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어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러분, 여기에 인자라는 이 단어는 마음이 어질고 자애롭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인자함이 우리에게 참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는 안 되는데 성질은 급하고 인자하지 못해서 늘 이게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조급하고 참지 못하고 그래놓고 또 후회하면서도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면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이스라엘 온 백성은 하나님 앞에 그 인자하심에 감사하고 아론의 집도, 이 아론의 집이라 하면은 오늘 교회로 말하면은 뭐 목회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교회의 어떤 중직자들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아론의 집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할지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그 감사의 생각들, 이런 부분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또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적자같이 사랑하시면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머리털을 다 세심바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예비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들과 그 일들 속에 그분이 공감하여 주시어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이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보면은요, 이 감사를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데 말로 표현하고 또는 우리가 무슨 선물로 표현하고 여러분 감사하다면은 꼭 그런 말로 전화나 뭐 문자나 아니면 만나서라든지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정말 감사하다면 좀 감사의 표시로 내가 뭔가를 그분께 좀 이렇게 해주고 싶다. 뭐 손수건 하나든지 뭐 볼펜 한 자루라든지 이렇게 주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서로가 어떻게 됩니까? 말로서 표현하고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데 감사가 없는 우리의 신앙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말로 표현하고 이 표현의 회복. 첫 번째는 생각의 회복, 두 번째는 표현의 회복. 진정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예배하러 나와서 내가 예배를 준비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이 고백부터 말입니다.
말로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게 허락하신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며 이 감사하시고 이 인자하신 하나님, 이 존귀와 영광을 받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까? 감사의 말과 기도와 아울러서 또 내가 내 정성을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또 표현하고, 여러분 이런 회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감사의 달 11월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는 믿음이고 감사는 인격이고 감사는 축복입니다. 작은 감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감사를 불러오게 됩니다. 광야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에 불과하고 점심 한 끼인데 그것이 주님의 손에 감사로 드려지고 주님이 받으시고 그 도시락을 붙들고 축사하셨을 때에 광야의 기적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가 우리의 영성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우리들이 되고 늘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좌우 앞에 있는 분들 모두가 우리가 감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래도 기도해주고 내 이름을 불러주고 위로해주고 걱정해주고, 여러분 이런 함께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우리에게 감사의 큰 조건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이 감사의 삶을 우리가 회복하는 일보다 급한 일이 없습니다. 이 감사를 회복하게 되어질 때에 내 삶 속에 불평과 불만과 이런 것들을 다 몰아내게 될 때에 우리의 생각과 말과 이 모든 표현 중에 하나님 앞에 그분을 신뢰하고 감사하고 사람들 앞에 감사하게 될 때에 우리는 새로운 내 인생 여러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마지막으로 6절 7절을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여러분 5절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에 이 인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부르짖고 고백하고 간구하고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좁아진 내 인생을 어떻게 해요? 넓은 인생으로, 막혀있는 인생을 열린 문의 인생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러분 이 확신과 이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겠느냐. 오늘 보면은요,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과 믿음을 여러분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감사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까지는 못됐다 할지라도 불평으로 문이 닫혀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부터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뒤집어 봐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우리가 감사하면서 감사의 이 그릇을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이 놀라우신 이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회복과 이런 변화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로 만드는 내 인생, 하나님과 함께 감사를 도구로 삼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가족들 앞에 내가 감사하게 된다면 내 삶이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여러분 행복이 넘치는 이런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